근데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거룩해진다. 점점 더 이제 예수를 닮아간다. 이제 점점 더 이제 의롭게 된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기준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명확히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었다 이렇게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또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구별하였다,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딱 돌아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느끼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거울로 비춰보면 늘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허물투성이에, 어떤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더라도 야, 내가 정말 천국 갈 만한 그런 과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보라고 한 그 일이 결코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의라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다라고 하는 그 의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서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어느 누구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희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신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죠.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에 내가 도달해 보겠노라. 그것을 마음으로 지킨다거나 영어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육으로만,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기록된 그 율법을 잘 지켜내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우리 인생들은 마음은 어떠하든 그 행위로만으로는 내가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마음을 포함한 그 의에 도달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인간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준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해냈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나를 봤을 때는 죄인인데 언제 어디서나 나를 봐도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내밀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당당함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생긴 거지, 우리 스스로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내가 세상 가운데 쓰러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하면 야,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밖에 없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성화라는 말씀 드렸지만 너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서 이제 좀 착한 사람이 되어봐. 응?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서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봐. 좀 더 성화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좀 잘 좀 올라가 봐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거룩이라는 그 높은 곳에 도달해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냐? 처음에도 말씀했다시피 절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롭게 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나를 어느 순간 어떤 각도에서 어떤 이 모양으로 봐도 나는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왜 계속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느냐? 절대 너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왜 나를 자꾸 거룩하다고 말하나요, 하나님? 응?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은 왜 나를 날마다 의롭다고 말하나요?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끊임없이 나를 봐요, 나를.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허물이 많구나. 나는 늘 이렇게 사는구나. 늘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놀이, 사물놀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줄 타는 게 나오잖아요. 높은 곳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이 이제 길어요. 이렇게 줄 기다 보면 한 5m, 10m씩도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성화라는 개념이 자, 저 줄에 네가 올라가 봐.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점프하고 점프하다 보면 그 줄에 매달려서 거기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점프를 해봐.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성화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점프해서 거기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그 줄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줄 위에 있는 게 그게 거룩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된 상태고 그게 땅으로부터 분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줄이를 걸어가는 게 이게 좁은 길이야. 이 그 줄이를 가다 보면 잘못 발을 헛디뎌서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길을 가다가 중심을 못 잡고 균형을 못 잡으면
그냥 대롱대롱 매달릴 때도 있어. 거기서 떨어졌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거룩의 위치, 그 구별된 위치, 의롭게 된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줄 위를.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치는 거예요. 그게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왜냐? 사단은 그 밑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그 다리를 걸기도 하고 그 다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거기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밑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줄리로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화라는 개념을 그 줄 위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 아니라 내가 저 위에 올라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점프 연습을 해서 저기 위에 올라가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우리가 그 거룩의 위치가 그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야 될 그 위치라면 그 줄 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상태가 거룩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생명, 그 구원은 완전한 거룩의 상태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의롭게 된 상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 상태라야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줄 위로 끊임없이 거기에 올라가야만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성화의 개념이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줄 위를 가다가 한 발이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가다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 위를 걸어가다가 우리가 실수해서 자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줄 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양털같이 흰같이 흰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된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줄 위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그 줄 위를 걸어갈 때 그 밑으로 땅으로 세상으로 사단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끌어당겨도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죄와의 싸움이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그 좁은 그 줄이를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승리의 싸움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더해주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밑에서 줄 밑에서 땅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미혹이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나에게나 이제 우리에게 몇백만 원짜리는 좀 그러니까 1억짜리 옷을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1억짜리 옷을. 그러니까 한 1억짜리 정도 되면 딱 그냥 뭐 상상만 해도 어떤 옷인지 딱 생각이 되잖아요. 뭐 번쩍번쩍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옷을 진짜 너무너무 멋진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구두까지 딱 장착을 해놓으면 뭐 어느 누가 봐도 와 세상에 저런 정도의 옷을 누가 입지 할 정도의 그런 옷을 입었다면 자,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조금 피곤하면 흙같은 짠디밭이나 이런 흙길에서 너무 가는 길이 다리 아프고 힘드니까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1억짜리 옷을 입고 그 흙길에 털썩 주저앉겠어요?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앉기는 않더라도 정말 고민하면서 앉겠지요. 또 앉았다 일어서더라도 수십 번을 틀 테고 그 옷이 어디 버려졌나 안 버렸나 틀 테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양털같이 깨끗한 그 빛나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 입혀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을 입고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입은
그 흰 옷을 가다가 그 옷을 어떻게 너희들이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 옷을 정말 한 번 어떻게 좀 더럽게 되더라도 정말 그 더럽게 된 것 때문에 뒤돌아서서 틀고 물로 닦고 또 깨끗한 손수건으로 또 닦아내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그 길이 이미 거룩한 자, 의롭게 된 자,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빛나는 의의 옷을 입고 좁은 그 주리를 걸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쉽게 어떤 세상과 땅에 있는 것들과 어떤 그런 내 마음을 빼앗긴다거나 어떤 죄와 같이 더불어 살린다거나 죄와 같이 동행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의의 옷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1억짜리 되는 정말 완벽한 어느 누가 봐도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그 옷을 입고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도 철퍽철퍽 걸어가고 그냥 가다가 길에 흙길이든 흙탕물길이든 힘들면 거기 가서 그냥 앉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의식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대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의의 옷을 깨끗하게 그 유지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버리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내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핑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느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몫이야라고 하고 나는 자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즐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응?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걸 못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성령이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당연히 그 일을 하셔야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입혀준 그 의의 면류관, 그 흰 옷, 그 높은 땅 위에 있는 그 높은 주리를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란 이야기예요.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해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타협한다거나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거나 그런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빛나는 그 옷을 더럽혔을 때는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길에서 내가 또 발을 헛디뎌 정말 줄에서 정말 어렵게 거기 내가 매달려서 가는 그 내 모습을 정말 당당히 걸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봤을 때 나는 죄 가운데 있다고 내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 순간에도 의의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애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준 그 새 옷, 그 새 생명의 옷, 빛나는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유혹과 그런 미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날마다 꿈틀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증오까지라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자세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도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